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새 식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선한 삶을 살고자 다짐했지만 자꾸만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불안함이 영혼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것을 그저 바쁜 일상 탓이나 개인의 의지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현실, 즉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 즉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탄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묘사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은밀한지를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기보다 아주 사소한 생각과 감정의 틈을 파고들어 서서히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 공격의 징후들을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영적 공격의 신호들은 무엇이며 그 공격을 막고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온전히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영적 공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영적인 영역에서 한 개인이 직면하는 투쟁, 장애물, 그리고 전투를 의미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혼까지 공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공격은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공격은 하나님이나 천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 곧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우리는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수의 공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징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징후들은 실제 뱀이나 전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영혼을 사로잡으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묘사했듯 악마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갖도록 교묘하게 부추깁니다. 기도, 예배, 말씀 묵상, 전도, 금식과 같은 영적인 활동들이 갑자기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사탄은 이런 무기력한 감정을 우리 마음에 심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도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어떤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분주함과 피곤함을 이용해 믿음의 결심을 약화시키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자원의 고갈, 특히 재정적 어려움입니다. 물론 모든 재정적 어려움이 영적 공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원수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원을 빼앗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당신의 영혼을 향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것을 빼앗아간 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는 사람이 유혹에 가장 취약한 두 순간은 아무것도 없을 때와 모든 것을 가졌을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 역시 세상적인 염려와 재정적인 압박이 신자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려는 사탄의 시험임을 깨닫고 오히려 더욱 굳건히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무리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영적인 활동은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늘 무기력하고 지쳐있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적 피로는 결국 영적인 열정을 잠식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성경을 펼칠 기력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설령 기도를 한다 해도 힘없는 목소리로 몇 마디 중얼거리다 잠들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5절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은 육체적인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피로감은 우리를 쉽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쳐있을 때일수록 더욱 그분께 나아가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기도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부담스럽고 의무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원수의 공격 아래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혐오감은 더 이상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채워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기도의 제단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가 버던썸하게 느껴질 때 악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지쳐간다면 즉시 성령님께 부르짖어 당신의 영을 다시 일으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마음속에 가득한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방향 감각이 뚜렷하며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지혜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 혼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혼자다라는 거짓말을 속삭이며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현실이라면 원수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 쫓으십시오. 6번째 신호는 과거에 버렸던 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옛 생활 방식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과거에 끊어냈던 나쁜 습관과 생활 방식에 다시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는 사탄이 당신의 영혼을 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혹은 과거에 즐겼던 활동에 조금씩 발을 담그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고 사탄의 다음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악마가 어떻게 한 사람을 옛 죄의 패턴으로 교묘하게 이끌어 영적 결단력을 약화시키는지를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즉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대화보다 소셜미디어나 세상적인 즐거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악마가 신자들을 경건한 관계가 주는 지지와 힘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도들과 멀어질수록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듯 양 무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지 홀로 방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인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향한 공격임을 깨닫고 즉시 안전한 우리, 즉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영적 공격의 징후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닫거나 연약한 사람에게 달려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창조주께로 돌아갈 때 사탄은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습관에 빠졌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원수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고 경건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교회로부터 분리시켰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돌봄과 격려,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을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을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줄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두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이 매 순간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처럼 흐를 때 원수는 당신의 영혼의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함과 동시에 강력한 기도로 그것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지친 영혼이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저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공격의 징후들을 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사탄이 저를 지배할 힘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의 치명적인 화살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능력에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 영혼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원수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제 안에 주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의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탄은 이 욕망을 통해 저를 그의 덫으로 유인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제 몸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제 꿈과 환상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원수가 더 이상 악한 환상과 거룩하지 않은 장면들을 제 안에 심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옛 습관과 생활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저의 신성한 부르심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으니 제 삶을 통해 친히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 기도의 삶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제 영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